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알을 품고 있는 암탉 둥지에 그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어요. 얼마 뒤에 병아리와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죠. 부리도 굉장히 날카롭고 발톱이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겨드랑이에는 병아리는 달리 제법 큰 날개가 돋아 나왔습니다. 그때 이 독수리가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험악하게 생겼지? 저 병아리처럼 좀 귀엽고 예쁘고 부드러우면 참 좋은데 나는 왜 덩치도 크고 모든 것이 날카롭고 거칠기만 할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병아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단한 날개를 열심히 감췄습니다. 그리고 부리는 곡식 쪼아먹는 데만 열심히 사용했고, 발톱은 벌레를 땅에 잡아서 찾아서 땅을 헤집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던 어느 날 밤에 들쥐떼들이 이 닭장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닭장 안에 있는 이 닭들이 혼비백산해서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독수리도 닭들과 함께 날뛰고 난리가 났어요. 겁에 질려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덩치만 컸지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치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구름 없는 맑은 날 하늘을 보니까 높이 엄청난 큰 새가 날아가는데 그 위용이 대단했어요. 그를 보니까 매섭게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갈고리처럼 보이는 발톱을 가지고 있고 우아하게 펄럭이는 이 날개짓을 하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뭐지요? 독수리예요. 독수리를 본 것입니다. 그 새의 위용 앞에 들쥐는 물론이고 피하지 않는 짐승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닭장 안에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중얼거리자 듣고 있던 닭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넌 꿈도 꾸지 마. 너는 치킨이야. 너는 치킨에 불과한데 네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될 수 있어. 넌 꿈도 꾸지 마. 그래서 결국 그 독수리는 그 좋은 부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을 땅을 파고 벌레만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리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음 중심에 이 치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독수리, 생긴 것은 독수리라 할지라도, 원래 본질은 독수리라 할지라도 일평생 치킨으로, 닭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를 하늘을 향해 펼치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높이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독수리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닭의 마음, 그 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독수리의 마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독수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좁은 닭장 안에서 유치한 닭싸움이나 하다가 일평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독수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좁은 우레를 벗어나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비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독수리인데 그저 세상에서 닭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정말 높은 창공에 있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서 날아가는 독수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닭장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비전을 향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은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투쟁하고 싸움하고 분쟁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1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반문이에요. 당연히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너희는 성전이야. 아직도 몰라? 너희는 성전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을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교회들을 얘기해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로 돼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을 좁게 해석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성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컨대 교회가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유치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전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돼요. 심지어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어 다니는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삶 자체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전으로 분명히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어 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세상적인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져야 될 바른 성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돼요. 야, 너희들은 교회야.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어떻게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아? 우리보다 더 사기치고 다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해요. 걱정해요. 잘못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상황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세상 지혜를 자랑합니다. 서로 편가르기를 해요. 서로 다투며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럼 누구든지라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목사라 할지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혼내시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의 뜻은 깨뜨린다, 파괴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더럽히고 깨뜨리는 사람, 또 다른 의미는 부패시킨다, 오염시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시키고 오염시키는 사람들, 마치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추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린다거나 오염시키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자를 이처럼 엄하게 다루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민수기 19장 20절을 볼까요? 좀 더 쉽게 표현해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백성에게서 축출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를 훼손시킨다든지 예배를 훼손시킨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것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성전되고 공동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 우리 삶이 성전답게 바르게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삶이 성전답게 바르게 살려면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지 성전답게 살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표현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오늘 보면 18절을 다 읽어보면 자신을 바로 알라, 네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자신의 실체를 바로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실제로 지혜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데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안다, 그 뜻이에요. 본인 스스로 지혜 있다 착각해요. 본인 스스로 나는 잘났다 그렇게 착각한 경우예요. 흔히 보면 본인이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도 사실은 다 알거든요. 제가 교단총회 가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참 선배님들이 계시는데도 다 알고 있는데 혼자만 아는 것처럼 막 나대는 목사도 있어요. 나대는 목사도 있어요. 한마디 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저도 참아요. 똑같은 사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하거든요. 다 알거든요. 때로는 알면서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본인만 잘난 줄 알아요. 본인만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헛똑똑이처럼 함부로 대들면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루리라.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우리 1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약성경 중에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욥기를 인용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욥기서를 인용한 신약성경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내가 이만큼 해, 하지만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서에 보면 좋은 예가 나오죠.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높은 장대를 만들었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만이. 근데 결국은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만이었어요. 자기가 죽을 장대를 자기가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것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려봐야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하는 척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다 가진 줄 알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 필요 없죠.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할 테니 하나님 잠깐 계세요. 그럼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요? 뒷짐 딱지, 그래 너 한번 해봐 혼자. 그럼 어떻게 되죠? 혼자 화살바지 되죠. 사탄이 열심히 화살 불알아서 쏠 텐데.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쟤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은 모자랍니다. 저 인간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의 것이에요. 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미완성일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든가요? 갑자기 천사가 되든가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요. 교회가 천국인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맞아요? 제가 누구에게 질문을 안 할게요. 제가 금요기도만 해도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교회가 천국인가요? 그럼 심각해져요. 어쩔 땐 천국인데 어쩔 땐 지옥이거든요. 당황해 왔어요.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성전인데, 그래서 천국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긴 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부분적인 천국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부분적 천국이다. 그래서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이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완공된 게 아니에요. 준공검사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지난주에 말씀 배웠죠.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준공검사는 그때 받는 거예요. 평생 계속 지어져야 돼요. 완벽한 사역자, 완벽한 일꾼이 계신가요?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미완성입니다. 허물투성이에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서로 채워주셔야 돼요. 서로 덮어주셔야 돼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게 허물이 많습니다. 덮어주세요. 예, 서로 덮어주셔야 돼요. 서로 덮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까뒤집으면 뭐밖에 없죠? 서로 얼굴 똥칠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 성전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먼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주어진 축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 이미 주어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는데 또 달라고 하고 있어요. 딴 데 가서 찾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헛된 영광 속에 계속 따라가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돼요. 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 오늘 표현된 본문이 성경에서 좀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 좀 이끌어줄 만한 사람, 그 사람 아는 거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가끔 보면 유명인사들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 나하고 친해, 내가 그 사람하고도 밥도 먹었어, 지난주에도 만났어, 나 이런 사람 아는 사람이야.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동창이야, 뭐 고향 형님이야, 뭐 그래서 어쩌다고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알지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빙 바이블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잘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뛰어난 사람 따라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그렇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유니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식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실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사람은 그 당시로 표현하면 거물급 크리스천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당시 초대교회를 일으켰고 세웠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대표적인 거물급 사역자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공급원들도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죠? 맨 처음에 창조하셨나요? 맨 끝에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끝에 창조하신 후에 초청하셨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산, 공기,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마치 어머니께서 진수성찬을 다 차려 놓으신 후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심지어는 생사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죽음을 준비하셨죠. 죽음을 해결하셨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생사의 모든 것까지도 준비하셨고, 현재 일어나는 일, 장래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야, 세상 바라보면서 가진 자들 때문에 쫄지 마.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왜 떨어? 왜 쫄고 다녀? 왜 부러워해? 왜 세상 따라다니냐? 그럴 필요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뭘 주셨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이미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왜 너희들은 세상 문화, 이 시대를 따라다니기만 하느냐?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차원의 축복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 그 모든 것 여러분 다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전답게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전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영광에 바르게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인생의 주인을 인식해야 한다. 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전답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거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것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치 보증금 다운페이먼 하듯이 보증금, 우리 아파트를 사거나 할 때 보증금을 내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사겠다, 반드시 사겠다 하는 표시로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내주하심의 축복이에요. 그 뜻은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너는 영원토록 안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공급하시지 않겠습니까?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자란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삶의 가장 안전지대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해서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서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신 우리 김영길 장로님 간증이 시리즈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국민일보에서. 지금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제목이 역경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20회에 걸쳐서 연재가 됐어요. 간증이 소개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셨어요. 그래서 RPI 공과대학을 가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 RPI 공과대학이에요. 이분이 이 학교는 1824년도에 설립된 학교인데 여기에서 이 김영길 장로가 재료공학으로 PhD를 취득하고는 한국으로 오셨는데 카이스트에서 스카우트해서 카이스트 교수로 오시게 됐어요. 그분 간증에 하면 그때까지 인생이 평탄했대요. 편안한 삶을 사셨대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중에 한동대 총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결하고 깨끗한 이 김영길 장로님이 전과자가 되고 나중에는 형무소까지 다녀오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간증 20회를 쓸 때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거기에 밝혔어요. 우리 방경미 전사님이 췌장암 지금 걸려서 수술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밝혔어요. 그때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우연히 병원에 가셨는데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암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거든요. 이게 치사율이 95에서 97%예요. 특별히 이제 암 4기가 되면. 근데 이 김영길 장로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기가 된 것입니다.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길면 8개월 삽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하, 내 인생이 이제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살도록 인생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어떻죠?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이 대본에 나올까요? 그분도 인간인지라 천국 가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억울해지더래요. 답답하더래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수많은 고초를 당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막 억울했어요. 답답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메일에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시편 118편 1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의사의 암 진단을 듣고 8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께 나는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 성도가 보내준 말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감동 주셔서 주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보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죽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리라,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구나.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사는 것,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한동대 교수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갈대 상자 후원자들도 기도에 동참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무려 27차에 걸친 긴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전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체력이 될 수 있도록,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김영길 총장님께서 27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7차에 걸친 그 굉장히 체력이 떨어지고 극한 상황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주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셨어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개월을 지속했습니다. 5개월 후에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했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도 남질 않았어요. 이게 201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빠졌던 머리도 다시 다 나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체중도 늘어나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며 슬퍼하며 좌절하지만, 고통 때문에 힘들고 눈물 지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셔서 달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끝까지 사는 삶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어진 조건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셔서 나를 이끄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만일 나의 심령 한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면 나의 심령 한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면 내 마음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나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고 우리와 같은 삶으로 구성된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